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이 아닌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순종, 불신앙의 믿음의 삶의 길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늘 주님께 보기에 합당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하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을 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과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아합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말씀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을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좋지 않은 평가들도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아람과의 전투에 아합과 연합하였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도 좋은 왕으로 평가되죠.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과 동일한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리를 지르자 아람의 병거지휘관들이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게 되죠.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 방언이 북이스라엘 방언이 아니어서 남유다의 말이어서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살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왕이었기에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죠. 하지만 그 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이 산당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소가 지어짐을 통해서 그 산당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을 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이 의견이 중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려면 먼 곳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쉬웠겠죠. 그리고 이 산당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종 가나안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왕들도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그의 단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괜찮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정리해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여호사밧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에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화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딸을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남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과 같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결국 여호사밧의 그 계략으로 인해 남유다도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의 통치와 그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를 말해줍니다. 부정적인 전쟁은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투하게 되었죠. 긍정적인 전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암몬과 모압을 정벌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강력한 군사를 의지했을 때, 둘 중에 무엇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싸움, 영적인 싸움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삶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남색하는 자들을 이 여호사밧은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부정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다라는 것, 그들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 에돔을 이 남유다가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선박을 제조해서 오빌로부터 금을 가져오려는 그 에시온게벨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금을 가지고 오려는 계략을 이 여호사밧이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해상 무역을 통해
이 금을, 이 불을 축적하려 했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51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음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축복.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과 평화와 화평의 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전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